그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주에서 복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지난 16일 날 아주 충격적이고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현재 10개월째 북한에 억류 중이신 토론토 큰빛교회 목사님이시죠. 우리 이면수 목사님께서 북한의 재판에서 종신노역형을 받으셨습니다. 참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이면수 목사님은 지난 20년 이상의 시간 동안에 캐나다 시민권자의 신분으로 북한을 110차례 오가시면서 오한도 세우시고 또 양론도 세우시고 타가소도 세우시고 또 헐벗고 굶주린 이 동포들의 이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라면 공장, 또 국수 공장 등을 세우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참 귀한 섬김의 일들을 감당하셨던 목사입니다. 올 1월 말에 경제개발 사업자 이 실무 면담을 하기 위해서 다시금 북한 땅을 밟으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과 달리 구속을 당하게 되셨고요. 그리고 억류당하게 되셨습니다. 지난 7월 말에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임 목사님이 범죄의 사실을 자백했다라는 이 인터뷰를 가졌다는 사실을 북한 방송이 내보내면서 이 사실이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인터뷰에서 임 목사님은요, 내가 저지른 가장 엄중한 범죄는 공화국의 최고 전황과 체제를 심히 중상모독하고 국가 전복 음모 행위를 감행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한마디로 그동안 했던 모든 일들 본의가 드러나게 되었는데 기독교 나라로 만들려고 북한의 인민공화국의 정권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다라는 죄의 명목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비록 IS처럼 대놓고 참수의 위협을 주면서 이 인터뷰를 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누가 들어도 그 인터뷰는 이 북한의 강압적이고 억압적인 강요에 의해서 진행됐다는 것을 우리가 한눈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전해 들으면서 순교를 해야지 그게 무슨 일이냐고 어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처하지 않은 우리들이요 쉽게 던질 수 있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북한 접경 지역에서 참 긴 시간 동안 함께 선교의 사역을 감당했던 우리 선교사님 부부가 계시죠. 가끔씩 함께 만나 교제하는 시간 가운데 우리 임 목사님 직접 만나서 함께 식사도 하시고 또 귀한 교제 시간들 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전해드리면서 이 임 목사님의 헌신과 수고에 대해서 듣는 시간도 있었고요. 또 그만큼 또 이 억류당한 상황 가운데 귀한 마음으로 선교사님들 기도하시는 그 마음들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당신자 하시는 한 사람의 안위를 위해서가 아니라 110차례나 오가면서 많은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곳에 연관되어 있는 북한 내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또 이곳에 캐나다에 있는 가족들, 그 가족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부분에 대해서 협박을 당하였기에 그런 인터뷰에 그냥 응하였을 수밖에 없었을지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억류 중인 지난 10개월 동안에요, 캐나다 정부 또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북한 당국에 임 목사님과 이 영사면담을 신청을 하고 수차례 했지만 모두 다 거절당했습니다. 사실 자국의 시민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영사가 함께 면담을 하는 것은 오스트리아 빈에서 협약된 그 협약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 이 빈 협약에 이것을 위배해버리고 하는 아주 참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북한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해버린 것입니다. 이런 사실만으로도요, 임 목사님을 반역자로 몰아세운 바로 이 그들에게 뭔가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얘기해주는 방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편안만을 위하였다면 북한 땅을 밟을 일이 없었겠지요. 그것을 뒤로 한 채 동족을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은 그 목사님을 향해서 하루아침에 반역자로 몰아붙이고 또 무기징역수로 만들어버렸다고 하는 것, 참 북한이 아주 철면피 같다고 생각은 했지만 참 다시 한번 이 정도인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캐나다 총리와요, 이 유엔의 반기문 총장에게
전달할 이 석방 요청을 위한 이 서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함께 참여하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공지사항에 이 부분에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함께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하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대림절 특별 새벽 기도를 진행하면서 이 목사님, 이면수 목사님이 국가 반란 음모죄로 인해서 이 종신 노역형을 받으셨다는 참 안타까운 소식을 들으면서 그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바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분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우리를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 준비가 된 사람들입니까?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어떤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그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 우리들조차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우리 존재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에서 살면서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반역할 뿐만 아니라 뻔뻔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반역자에게서 자녀로 바꿔주시려고 겸손히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런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반역자로 몰아세웠습니다. 유대교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어디 감히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냐고 하나님에 대한 반역자라고 몰아세웠습니다. 예수님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로마의 힘이 좀 필요했죠. 이 로마 정부에는요, 예수가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다 자처했다고 얘기하면서 지배국인 로마에 대한 반역자라고 몰아붙였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비웃음과 조롱을 받으면서 죄목이 섞인 이 판례를 앞에 걸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당시의 십자가는요,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노예가 처형을 당할 때 사용됐던 형이었습니다. 반란죄 혹은 이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한해서 치르게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가장 추악하고 더러운 범죄자로 취급받으면서 십자가형을 받으셨습니다. 사랑 때문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반역자로 몰아세운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성경 말씀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진정한 반역자가 누구입니까? 이 세상의 첫 반역자는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허락받고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은혜로 허락받았던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입니다.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앞에 반역을 하고 말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 마음껏 누리고 즐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자유와 권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바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과 욕심으로 하나님을 반역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뱀의 꼬임으로 말미암아 자기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금지된 이 열매를 따먹은 후에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하셨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란자들을 그 자리에서 즉결 처형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인생이 고달프고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죄의 대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그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신 그 말씀에 따라 죽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죽이지 않으시고 대신 짐승을 잡아 죽이셨습니다. 피를 대신 다 쏟게 하셨고 그 짐승의 가죽으로 친히 반란자인 인간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짐승이 아담과 하와의 죄를 계속하여서 죽음을 면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자녀 될 수 있도록 산 제사가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실상 예수님은 반역자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사랑의 계획이 언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우리가 반역하고
좀 기회를 보면서 자라나 보다가 한참 후에 일어난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그리고 뱀에 대해서 그들이 치를 죄의 대가에서 말씀하시는 그 시점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이미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과 적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여자의 후손이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탄의 세력이 이 뱀의 이 세력을 물리칠 것을 말씀하여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바로 그때부터 이미 정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 앞에 찬양할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될 존재들일까요? 바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용서가 없이는 우리는 어떻게 된 사람들인지, 어떻게 될 사람들인지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짧습니다. 하지만 아주 강렬합니다. 우리를 다소 의아하게 만드는 내용일 수도 있겠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엘리사가 여리고의 땅에 아주 좋은 지역이었습니다. 우리 그렇게 많이 나지 않은 곳에 요단강변이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의 물은 마시지 못했습니다.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하나님의 손길 앞에 내어놨습니다. 엘리사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자신들에게 있었던 중요한 인생의 문제, 이 물이 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구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물의 근원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그들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이 엘리사가 이제 이 여리고로부터 베델로 옮겨가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델은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구약시대부터 아주 유서가 깊은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 속에 지명이 참 많이 등장하죠. 여러분들이 가장 기억하는, 그리고 많이 알고 계시는 지명을 한 군데만 얘기하려면 어디를 얘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예루살렘을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다음으로 성경에서 많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베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가나안 땅이었죠.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갔을 때 처음 들어간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곳이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그의 아들, 내 아들, 손자죠. 야곱이 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가로채지 않았습니까? 형으로부터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서 이 외삼촌 집 바단 아람으로 도망치게 되죠. 도망치는 그 여정 가운데 이 베델에 머물러서 잠자는 가운데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오늘 우리가 부르는 것처럼 베델이라고 이 야곱이 짓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20년의 긴 시간 동안에 외삼촌의 집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이제 회복되어 돌아오게 되었을 때, 돌아올 때 다시금 이 베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가실 회복의 약속을 그가 그것에서 경험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 말씀 속의 베델은 아주 중요한 장소로 우리 가운데 기억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구약시대 성소였고요, 사사인 드보라가 재판을 하던 곳 또한 이 베델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에게는 어땠습니까? 사무엘이 순회하면서 사역을 했던 곳 중에 하나가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이렇게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렸는데도요, 대충 들어도 베델은 굉장히 아주 신성한 도시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도시에 사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영적인 동기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동네가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함으로 말미암아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동강이 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 왕이 바로 그가 살고 있던 근처 이 베델에 성소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를 만들게 되죠.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고 멀리 예루살렘까지 가기보다는 가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성소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나라가 나누어졌지만 하나님을 믿는 한 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들은 모두가 1년에 3번 정도 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모이게 되면 북쪽에 있었던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에 가면서 그 마음을 빼앗길까봐 인간적인 마음이 들어서 여로보암은 자기에 가까운 굳이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않아도 되는 이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곳에 하나님의 성소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기에 베델은 북이스라엘 당시에는 엘리야가 사역했던 곳이고요. 선지생도들이 함께 모여서 무리를 지어서 공부와 훈련을 받았던 곳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금송아지를 섬기는 우상 숭배가 있었던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기는, 바울을 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복을 2배로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았던 북이스라엘의 영적으로 타락하고 또 착각하는 가운데 살았던 곳이 바로 이 베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베델에요, 엘리사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작은 어린아이들이 이 엘리사를 놀리게 되는 것입니다. 조롱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여기서 작은 아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이 작은 아이는요, 원어 성경 히브리에 보면 어린아이서부터 청년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다 통틀어서 쓰는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말씀의 문맥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어린아이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조그마한 이 초등학생 미만의 어린아이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사리 판단이 분명하지 않고 아주 미완성인 어린아이들이 뭣도 잘 알지 못하고 이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을 조롱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들을 향해서 이와 같은 반응을 했겠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한 행동을 할 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 속에서 작은 아이들은 청년들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엘리사의 외모를 보고 하나님의 역사 또 엘리사를 동시에 조롱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이와 같은 말을 한 것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대머리여 올라가라. 이렇게 엘리사를 비웃은 것입니다. 히브리 원어에서 대머리에 대한 이 2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요, 여러분들 나병 아시죠? 우리가 예전 표현에 문둥병이라고 얘기했는데 이스라엘에서는 문둥병은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했을 때 문둥병을 바라게 된다고 이해했습니다. 이 나병에 의해서 머리가 빠지는 것이 있고요. 다른 것은 신체적인 특성에 따라 우리가 알고 있는 탈모로 인한 이 대머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이 사용하는 대머리라는 말은요, 이 후자에 좀 가깝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엘리사의 뒷머리에 벗겨진 외모에 대해서 조롱하는 참 매우 유치하고 아주 예의 없는 그런 경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나병의 경우였다고 한다면 만약에 이 결과에 대해서 나병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질책하고 그를 모욕감을 주는 것 또한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엘리사는 지금 그런 상태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땅을 밟았는데 하나님을 모욕하는 마음으로 엘리사를 향해서 조롱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은 단순히 엘리사의 외모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스승 엘리야의 승천을 생각하면서 조롱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까지 싸잡아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죠. 올라가라는 말은 바로 엘리야의 승천을 생각하면서 엘리야가 승천했다고 한다면 엘리사 당신도 한번 승천해봐라, 한번 사라져봐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조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아주 악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 자기의 정욕을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을 잊은 결과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나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하시려고 오래 참고 견디시고 기다리시고 계신 것이 바로 이 시간인데, 사람은 한다는 말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조롱하면서 지금 아무 변화도 없는데 주님이 오신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후서에 적나라하게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사를 조롱한 사람들도요, 엘리야와 엘리사 또한 이 여러 선지자들 보내서 회개하고 생명의 길로 돌아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심, 그 은혜와 그 기회를 저버린 채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비웃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시는 것이 합당한 것이겠습니까? 그 결과를 보기 전에요, 앞서 말씀드린 우리 이면수 목사님의 말씀을 조금 더 하려고 합니다. 지난 8월에 북한의 이 봉수교회에서 이 이면수 목사님이 강단에 서게 되셨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이와 같은 자리에 계시겠죠. 자리에 서셔서 우리가 요즘 속된 말로 정말 영혼이 없는 멘트를 날리신 것 같습니다. 이면수 목사님의 모습이 딱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바람으로는 그런 말 좀 안 하셨으면 참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얼마나 아프고 속상한 마음 가운데 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무튼 이 목사님께서 이번에는 인터뷰가 아니라 교회 강단에서 아마 적어준 듯한 원고를 들고 초점 없는 눈동자로 읽어가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북한에 행했던 것, 그것을 회개한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북한에 반영하는 것,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북한의 이 모든 조롱, 참으로 견딜 수 없는 그런 지경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멸하시고 바로 이 조정하려고 하는 그들의 개교를 분명히 그냥 두고 보시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그 부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속히 그 일이 그쳐지고 북한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시간이 속히 오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이 목사님이 더 이상 그들의 어리석은 일에 이용되지 않기를 주께서 건지시고 강건하게 하시기를 우리 또한 구할 수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북한의 선교의 꿈을 꾸게 하시고 좋은 모델이 되시고 통로가 되셨던 목사님이기 때문에 더 사탄이 더 강하게 그 가운데 이 죄악 가운데 이 역사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바로 이때 우리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 목사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판단하고 따지기보다는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하게 나타나기를 원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충고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을 절대로 가만히 두지 않으십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신을 조롱한 이들을 돌아보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저주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숲에서 암곰 2마리가 나와서 이 청년들 42명을 찢어 죽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말씀 속에 말씀을 들으면서 말 한마디로 어떻게 말 한마디밖에 안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대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요, 이것은 그냥 말 한마디 대머리에 올라가라 아무런 생각 없이 지나가면서 툭 내뱉은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뼛속 깊이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있었기에 그 말 한마디가 나왔는지 우리는 꿰뚫어 보아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감히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에 대해서 논의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시도를 우리는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이들을 멸시하면서 조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고 영원한 절망 가운데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이 악한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억울하게 그 일들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악한 시대 속에 젖어 살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게 된 거 아닐까?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진심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놓치지 않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래의 소망을 주는 것이 당신의 진심이라고 말씀하셨고,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 그들을 온전히 심판하고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참 소망 없는, 그래서 정말 소망조차 없고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시인하고 선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참 힘든 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점도 흠도 없이 아주 작은 능력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요, 바로 로마와 유대교의 박해를 얼마나 많이 심하게 당했는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단이 들끓게 되었고요,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격동의 시기를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일까요?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 중에 하나인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인 것입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 오늘날의 터키의 서남부에 위치한 그런 지역에 있었던 교회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이 대림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편지, 이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시는 그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금 이때에 주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함께 돌아보게 되었는데요. 아시아 7교회들 참으로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인내도 많이 했고요, 믿음도 아주 멋지게 잘 지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정말 교회가 멋지게 잘 성장해서 많은 칭찬과 격려를 받는 그런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그럴듯하게 안정된 모습을 갖고 있는 교회들도 있었고요, 행위들에 있어서는 정말 정직해서 칭찬받을 만한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칭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잘했다 말씀하시지만 분명히 그들 가운데 책망의 말씀 또한 놓치지 않고 다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수고 열심히 했지만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셨고요, 허락하신 그 자유로 많은 것을 누리게 되었지만 그것이 방종이 되어서 부도덕함 가운데 나가는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편해서 세상과 타협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고요,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죽은 교회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너무나 미지근한 상태인 그들의 신앙을 지적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라,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만큼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사탄의 미혹이 이 교회들을 흔드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빌라델비아 교회, 서머나 교회는 책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잘했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말씀하시면서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남들보다 더한 특별한 좋은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더 충만한 은혜가, 하나님께서 다른 교회는 주시지 않았던 충만한 은총이 더 임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칭찬만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상황은 다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은혜 가운데, 동일한 말씀 가운데 그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능력이 없고 미약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럴수록 더 힘써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만을 붙잡는 길을 놓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도움, 그것을 모두 붙잡고 이길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큰 환난과 위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그들이 넉넉하게 이기며 나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실 거라고 약속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약속을 받은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작은 능력이라 할지라도 그 능력을 가지고 이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삶, 그것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것, 그들이 해야 될 유일한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혀 새롭고 신비한 파워풀한 능력을 바라면서 하나님께 더 큰 능력과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놓지 않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 그들이 주님의 약속 가운데 응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주 작은 순종을 통해서 복된 삶을 살 수, 아주 작은 조롱을 통해서
저주받은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히 저주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성탄절을 앞둔 대림절 네 번째 주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형편, 감정과 성숙도 그것이 어떠하든지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가운데 만족함을 누리면서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에 따라 하루하루 매 순간을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쉽게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를 조롱하거나 부인하는 그런 작은 생각일지라도 우리는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기도하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주시는 그 기회를 붙잡고 칭찬받는 기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사는 우리 각자의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대림절 네 번째 주일, 반역자인 우리를 저주에서 생명으로 이끄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평화, 기쁨, 놀라운 능력 가운데 더욱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고 작은 능력으로 말씀만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복된 인생으로 우리를 창조하여 주시고 그 은혜의 손길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원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의 생일, 바로 성탄절을 앞두고 사랑으로 섬기며 모든 것을 다 주신 그 주님을 배반하고 반역했던, 자격도 없고 준비도 안 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해 주신다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무엇으로 응답할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북한에 영유 중인 이면수 목사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임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속히 풀려나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 네 번째 주를 맞이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비록 우리에게 작은 능력밖에 없다 할지라도, 아니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능력이 크신 그 말씀만을 따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뜻을 따라 그것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들을 신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